토요일 일부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준비하는 주말에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우리들만의 행복한 주말 책방 2주의 책. 오늘의 북셰프는 생활성서사의 정은영 바르톨로메오 수녀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네. 벌써 7월하고도 네. 일주일이 지나고 하루 더 네. 7월 8일입니다. 네. 2023년 하반기가 시작이 됐군요. 네. 그렇죠? 네.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2023년 한 해를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뚝딱 이렇게 절반을 달려왔습니다. 예.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정말 우리 모두에게 박수 쳐드리고 박수!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녀님 하반기는 더 행복해지시길. 감사합니다. 네, 저희, 얼굴도 더 네. 하얘지시고 피곤해 보이는 모습은 이제 그만 다크서클이여 가라. 올라가라. 그래요. 네. 예. 네. 정말 햇볕은 쨍쨍하고 땀방울도 정말 주룩주룩 흘러내리는 뜨거운 7월이기 때문에 예.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몸도 마음도 잘 챙기고 잘 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가장 편안한 자세로 들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오늘도 역시나 좋은 책으로 제가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다친 다음에 나으려면 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처럼요. 오늘 소개해줄 책이 시원함을 전해준다고 하니까요. 더 네. 궁금해지는데요, 수녀님. 네. 예. 지디님 혹시 그거 아세요? 그 포도나무는 매년 가지 위 마디마다 순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새 순이 돋아나고 다음에 새 가지가 자라면 그 새 가지에서 새 열매가 열린대요. 그냥 맛있는 것만 알았지. 그런 신비가 있군요. 네, 저희가 예. 8월이 되면 이제 다음 달이 되면 포도가 이제 익어가겠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맛있고 탐스러운 포도를 포도가 잘 열리기 위해서는 묵은 가지를 잘 쳐내야 하는데요.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잘 관리하면 포도나무는 매년 새 가지에서 첫 열매를 맺게 된대요. 하지만 묵은 가지를 잘 정리하지 않는다면 새순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과일이 탐스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잘 살아보고 싶어서 알게 모르게 움켜쥐고 있던 욕심이나 차마 정리하지 못한 생각과 묵은 감정이 있다면 당연히 성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 2023년에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묵은 것을 탈탈 비워내고 재충전하는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러기에 뭐니 해도 여름에는 잘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휴가를 떠나는 거죠. 네, 맞아요. 사람들이. 그러네. 근데 그게 휴가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제2의 노동. 벌써부터 제 동공이 텅 비어가는데 올해 휴가는 어떨지. 어깨가 무거워지는. 새 가족이 처음 떠나는데 오. 고행이지 않을까. 뭐 어쨌거나 행복한 여행. 잘 쉬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 예, 수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고 보니까 하느님도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네. 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날에.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책은 잘 쉬면서 묵은 것을 잘 털어내고 복음 말씀으로 나를 꽉 채우면서 나다움을 회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책 거룩한 독서 수업입니다. 거룩한 독서 수업. 네. 쉬자고 하고 기도. 거룩한 독서 수업. 약간 무거운데 잠깐만요. 이거 하다가 이거 잘하는 겁니까 뭡니까? 거룩한 독서. 네. 저도 예전에 라디오 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진행하면서 그 바오로 수도회에 계신 베네딕토죠. 네네. 허성준. 맞아요. 예, 가브리엘 신부님. 맞습니다. 신부님과 거룩한 독서. 네, 렉시오 디비나. 렉시오 디비나를 네. 한 2달인가 했거든요. 와, 그러셨구나. 렉시오 디비나는 뭐 이런 말도. 예. 그래서 그때 잘 네. 배웠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그리고 약간 졸았던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근데 다시 한번 새록새록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입니까? 네. 예. 방금 티디님도 말씀하셨듯이 거룩한 독서 쉬라고 해놓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렉시오 디비나 하면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요. 예. 이 책은 정말 특별히 렉시오 디비나를 재미있고 쉽게 정말 쉬면서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책자입니다. 재밌고 쉽게 한다. 네.
그래서 정말 부담 갖지 마시고 책장을 열어보시면 되는데요. 예예. 렉시오 디비나는 성경을 통해 하느님을 체험하는 교회의 전통적인 기도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렉시오 디비나를 가장 쉽고 풍부하게 안내하는 책자인데요. 마치 1:1 개인 지도를 받듯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구체적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이 책 한 권만 가지고서 혼자서도 렉시오 디비나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라디오 피정 경험에 더해서 네. 그 서울 선택이라고 네. 그 청년 공동체가 있는데 네. 거기서 전래분과를 제가 했었고요. 와, 그러시구나. 전래분과에서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 중에 제가 제안을 해서 네. 굉장히 간단한 렉시오 디비나라는 걸 했거든요. 네. 그냥 복음을 천천히 읽고 네. 한 구절만 딱 생각한 다음에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하고 네. 그다음에 그 이유를 나누고 네. 또 코로나 때문에 그때 비대면이었거든요. 네. 네. 그룹을 3명으로 바꿨다가 다시 크게 만들었다가 하면서 했던 게 기억이 나긴 하는데 네. 제가 이 틀을 만들고 저는 서울 선택에서 나왔지만 네. 결혼했으니까 네. 그러네요. 아이도 생겼고 네, 자연스럽게 M으로 넘어가셔야 되겠네요. 이런 거기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 어쨌거나 아직까지 그게 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고맙긴 한데 네. 근데 이걸 처음 느끼시는 분은 조금 어렵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예. 이름부터가 벌써 거룩한. 그럼 그러니까요. 렉시오 디비나 뭔가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어렵다는 느낌이 정말 드는데요. 예. 하지만 성경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 거룩한 독서 수업은 단순한 염경 기도를 벗어나서 묵상과 관상 기도에 입문하고 싶은 분들이나 이미 이 기도를 시작하고는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되어줄 책인데요. 실제로 이 책을 읽으신 많은 분들은 한결같이 제가 찾던 바로 그 책이네요 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들어와서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녀님과 저의 앞에 이 책이 있는데 저희의 시선은 뒤에 추천사가 보이고요. 예, 수원가톨릭대학교 교수 노희철 신부님이 내가 평소 찾던 책이다. 네. 그리고 또 이 추천사들도 얼마나 더 많이 남기고 싶었으면 자간이 엄청 좁아요. 글자랑 글자 사이가 다 붙어 있습니다. 네. 6개의 추천사가 한꺼번에 실려 있습니다.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꽉꽉. 그래서 이 책의 어떤 특징, 이 책만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더 궁금해지는데 더 이어주실까요, 수녀님? 네. 가톨릭 교회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숙고하는 렉시오 디비나가 있다면 동방 정교회에는 이콘을 이용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비시오 디비나라는 기도가 있는데요. 뭐라고요? 비시오 뭐요? 비시오 디비나. 보는 기도. 비시오. 비시오. 네네. 보시오 비시오. 네. 예,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였죠. 그래서요. 이 책에서는 동방과 서방의 풍요로운 영성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렉시오 디비나와 비시오 디비나를 결합한 기도 방식으로 예수님의 일생에서 주요한 20가지 사건을 기도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잠깐만요. 쉬자 그러고 자꾸 뭔가 이렇게 채워 넣으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렉시오 디비나는 제가 되게 쉽게 후려쳐서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은 성경 천천히 읽고 맞아요. 남는 구절 마음에 남을 수 있게 더 천천히 읽어보고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성경 구절로 피정 떠나는 느낌. 근데 비시오는 아까 짧게 얘기하시긴 했는데 뭘 비유란 건지 뭘 보란 건지 도대체 궁금합니다. 이게 뭡니까? 비시오 디비나는 한마디로 성경을 보는 기도인데요. 성경을 보는 기도다. 렉시오 디비나가 어려우셨던 분들은 그냥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듯이 그저 이렇게 이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기도입니다. 이콘으로 하는 피정이군요. 이콘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 전통에서 렉시오 디비나가 발전하는 동안 동방 정교회에서는 이콘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비시오 디비나 전통이 꽃을 피웠는데요. 그래서 유독 그리스에 있는 성당을 가다 보면은 이콘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콘은 선과 색으로 이루어진 신학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동방교회의 언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웃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거기에 더해 성경을 읽는 물론 그것도 눈으로 보는 거지만 이콘으로 보는 기도라고 하니까
이것도 한 번쯤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연님. 네. 예,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기도인데요. 네. 예. 이코는 언어로 전달하는 교회의 가르침을 시각적으로 이야기하는 또 다른 또 하나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냥 이콘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성경 속 사건 현장에 동참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도할 수 있고 정말 어렵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하면서 쉽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우셨다면 아마 이 책이 그 포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이 책의 감수자이신 대전교구 김인호 신부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더 이상 글로서만이 아니라 성경의 장면이 내 눈앞에 펼쳐지듯 조금 더 입체적으로 마주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하셨고요. 실제로 신부님께서는 이 책을 활용해서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강의도 하시면서 많은 신자분들을 이콘의 세계로 안내하고 계십니다. 김인호 신부님은 저희 TV에도 네. 예, 종종 인사해 주시고 해서 네. 아마 시청자들이 많이 친숙하게 느끼실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요.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 네. 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도 있고요. 네. 저도 전래교육하면 네. 묵독이란 걸 먼저 하자고 해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읽는 게 아니라 침묵 속에 눈으로만 읽는 건데 그때 그 복음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상상하면서 읽어보자는 제안을 종종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복음을 만나게 되고요. 네. 근데 그게 더 잘 되려면 네. 이콘 같은 걸 성화나 이콘 같은 걸 보면서 네. 그 성경 구절을 마음에 담고 느낀다면 네.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상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랑 진짜 그림을 보는 건 또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친숙하게 다가올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콘에 대해 더 잘 안다면 성경 말씀의 의미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책에서는 성경의 아주 주요한 20가지 사건, 20가지 에피소드를 말씀과 이콘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각 장의 구성은 영적 수행의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음미하는 읽기, 렉시오 부분인데요. 이때는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성경을 새롭게 읽으시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보기, 비시오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콘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듯이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 좋은데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노래한 시인의 말처럼 이때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이콘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들을 아주 재미있고 쉽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콘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생소하신 분들도 아주 쉽게 이콘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비시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정말 푹 빠져서 성경을 보게 되는 순간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자세히 보고 예뻐지는. 네, 맞습니다. 그 순간. 네. 그 다음 단계는 묵상, 메디타시오 부분인데요. 저희가 아까 지디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경을 읽을 때 읽은 다음에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머무른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콘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미지나 색이 강하게 마음을 끌었다면 그곳에 그저 머무르시면 되는 기도인데요.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이리 씹고 저리 씹으면서 정말 그냥 이렇게 묵묵히 머무르는 것. 강아지가 저희 이렇게 강아지한테 뼈다귀를 주면 뼈다귀에 구멍이 송송 나도록 정말 쪽쪽 빨아먹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이렇게 정말 말씀의 영양가를 다 이렇게 빨아먹을 흡수하는 흡수하는 그걸 묵상 메디타시오 과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고 묵상이 영어로 메디테이션이잖아요. 네, 맞아요. 메디타시오에서 아마 온 말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네. 다음엔 또 뭐가 있나요? 그 다음 단계는 기도 오라시오 부분인데요. 오라시오. 네, 사랑하는 사람과 속삭이듯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관상 콘템플라시오 부분인데요. 이때는 정말 그냥 말이 필요 없어지는 아주 고요한 순간입니다. 정말 엄마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처럼 하느님의 두 팔에 그냥 그 말씀 안에 이콘의 그 이미지 안에 그저 자신을 맡겨놓은 단계입니다. 이때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의 눈, 더 나아가 영안으로 하느님을 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천 오페라시오 부분인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과 사물, 자연을 향해 마음껏 표현하는 기도, 몸으로 완성하는 기도 단계가 바로 이 오페라쇼 실천 부분입니다. 이렇게 20가지 에피소드는 모두 이렇게 6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해당 장면을 표현하는 이콘이 이 책에 다 실려 있습니다. 어휴, 수녀님이 6단계를 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이미 다 읽은 것 같은데요. 네. 야, 어떤 여정을 같이 간 것 같은 그 느낌? 네네. 예,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셔서 너무 좋은데 왜 1대1로 친절하게 찬찬히 기도를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겠네요, 수녀님. 네네. 예. 저는 실제로 본당 사도직을 할 때 자녀들 둔 어머니들과 함께 54일 기도를 이 비시오디비나와 렉시오디비나를 함께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이 책을 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어머니들이 되게 어려워하셨는데 정말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읽기나 듣기가 조금 안 되지만은 어떤 분들은 시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시고 발달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로 자신만의 기도를 해 나가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여름에 정말 성경 너무 더운데 성경 읽을 그런 여유가 없다 하시는 분들도 이 여름에 이 이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생생하게 데이트를 즐겨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용어가 조금 낯선 분도 있을 거고 네네. 좀 무겁게 다가오는 분이 있을 겁니다. 렉시오 디비나, 맞아요. 비시오 디비나 이렇게 네. 하면은 네. 약간 톤도 그리고 바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렉시오 디비나, 비시오 디비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지. 네. 그냥 성경 좀 읽자 이겁니다. 맞아요. 예, 이콘 좀 보자는 거고. 네네. 그렇게 피정하듯이 좀 쉬어보자. 네.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좋겠지만 가만히 머무르라는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기도 안내가 있으니까 이 책과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도 우리 행복가족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룩한 독서 수업. 네. 예, 퐁퐁 솟아나는 말씀의 샘터로 우리를 데려다줄 책이기도 하고 올여름 더위도 이 말씀과 그리고 이콘으로 우리를 좀 시원하게 만들어줄 책이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새로운 책을 또 만나봐야겠죠. 네. 이태리어로 언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냐는 거죠. 지금. 지금 말씀을 보고 네. 지금 이콘을 함께 보자. 그렇게 쉬자는 의미로 마이클 부블레의 관도 들을게요. Tell me when will you be mine? Tell me quando we can share a love divine. Please don't make me wait again. When will you say yes to me? When will you say yes to me? Tell me quando Tell me quando you mean happiness to me. you mean happiness to me. Oh my love, please tell me when. Every moment's a day. Every moment's a day. Every day seems a lifetime. Every day seems like a lifetime. Let me show you the way. Let me show you the way to a joy beyond compare. I can't wait a moment more. Tell me quando Tell me quando Just say it's me that you adore.
day. Every moment's a day. Every day seems a lifetime. Let me show you the way. Let me show you the way To a joy beyond compare. Ooh, yeah. I can't wait a moment. I can't wait a moment more. Tell me quando, quando, quando. Say it's me that you adore. And then, darling, tell me when. Oh, my darling, tell me when. And then, darling, tell me when. Oh, my darling, tell me when. 관도였습니다. 마이클 부블레 그리고 넬리 프루타도가 함께한 목소리를 들으셨고요. 행복을 여는 아침 2주의 책, 오늘은 생활성서사의 영성 서적들 만나고 있습니다. 북셰프 정은영 바르톨로메오 수녀님과 함께했고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독서 수업을 만났죠. 자, 두 번째 책 어떤 책입니까? 이번에 소개해드릴 따끈따끈한 신간은 어쩌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책,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치유 여정을 담은 나는 치유되었다입니다. 요 제목은 이렇게 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치유되었다.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럴게요. 저희가 홍보할 때 써먹을게요. 나는 치유되었다. 뭔가 선포하는 듯한. 그러니까요. 네. 그러네요, 진짜. 예전에 영화 300에서 나는 관대하다. 라고 그 명대사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느낌으로 살리면 더 재밌을 것 같은. 네. 나는 참고하겠습니다. 치유되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책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과 주소 붙여서 이 선물 받아가신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표지를 볼게요. 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아래로 자작나무 숲이 탁 펼쳐져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네. 옵니다. 뭔가 키워드가 치유, 맞습니다. 힐링 맞아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어떤 책입니까? 예. 제목이 말해주는 그대로, 표지가 말해주는 그대로 치유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방금 지디님 말씀에서 좀 힌트를 얻었는데요. 정말 이게 치유가 치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치유는 또 다른 선포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는데요. 나는 치유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느낌. 네. 예. 또 어쩌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책이다. 뭐 이런 소개도 저는 기억이 나는데 네. 어떤 치유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네, 이 책의 저자인 밥 슈츠는요, 성 요한 바오로 2세 피정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신데요. 피정센터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피정 지도도 해주셨는데 어느 날 진짜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자기 자신 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학교 시절 아버지의 불륜, 부모님의 이혼, 마약에 중독된 형,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로부터의 배신 때문에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애써 외면하면서 그 상처를 숨기기 위해 더 열심히, 더 괜찮은 사람인 척 살아온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낫고 싶다는 열망 그 하나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치유해 주시는지 자신의 치유 여정 체험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고요. 그 밖에도 자신이 만난 사람 중에서도 세 사람의 치유 이야기를 담아놓았습니다. 저는 무슨 피정센터 운영하신다고 했으니까 네.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 얘기일 줄 알았더니 네네.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보니까 치유받아야 할 사람은 내 자신이었구나. 네네. 근데 그건 저랑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데 네. 그러면서 위로받고 쉬어야 할 게 저구나라는 걸 느끼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저자의 말과 공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네. 첫 번째 우리가 만나본 책은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으로 읽고 또 이콘으로 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두 번째는 상처로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책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치유라고 하면은요, 아픈 곳이 낫고 건강해진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렇죠. 그리스도교의 치유는 이 단순한 상처 치유가 아니라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이고 친교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이 치유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친교가 회복되고 내 자신의 통합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화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치유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베네딕토 교황 16세께서는 치유가 그리스도교의 본질이라고 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도록 동의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면 뭔가 구체적이지 않는데 네. 치유가 바로 구원이라고 하니까 훨씬 생생하게 네네. 다가오는군요. 네, 예. 맞습니다. 우리의 깊은 곳 어딘가에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내 모습을 되찾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이 열망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더 자유로워지고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책인데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희망의 여정으로 우리를 안내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처라는 것입니다.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낫게 하는 게 결국 우리가 다치는 거다. 네. 상처라는 거니까요. 네네. 근데 다침이 있어야 낫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네, 고통의 신비. 이 책에 보면은 이 책 중에 내용 중에 한 부분이 구원에 이르는 고통이라는 그 구절이 있는데요. 그 장을 읽어봐도 고통은 왜 우리에게 허락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 고통의 신비, 고통을 이렇게 만나지 않고서 고통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부활이라는 치유라는 은총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고통은 신비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짓말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괜찮다라는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괜찮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프다는 거를 말을 좀 하고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고 여겨지더라도 네네. 좀 꺼내놔야 네. 우리가 치유받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책이 네. 그래서 숨고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좀 주는 책 아닌가. 네. 그래서 더 되게 반가워지는 그런 책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 책의 첫 부분에서는 38년 동안이나 치유 목가에 누워서 낫기를 원했던 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건강해지고 싶으냐라고 물으십니다. 예. 또 이 밖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고 인생 이막을 열며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예. 이 만남은 복음서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역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은 그 상처들 우리 상처 속으로 그리고 우리를 낫게 해주고 싶으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게 또 이 책의 특징인데요. 결국에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복음서로 끝나지 않고 오늘의 나까지 연결되는 초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이야기는 누군가 치유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고 내 가족의 이야기고 내 이웃의 이야기라는 점이 이 책에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나의 이야기다. 네. 내 아픈 이야기를 공감하게 되니까 네네. 책 속의 이야기가 결국 내 이야기다라고 공감하는 네네. 그런 것과도 같은 맥이겠죠. 네. 내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은 약간 불편해지잖아요. 이걸 꺼내놔도 될까? 이렇게 불편해지는데 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한 발 떨어져서 듣는데 결국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 안에 상처가 건드려져서 나도 그렇다는 걸 좀 보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꺼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네. 진짜. 예. 그래도 상처를 꺼내놓는다는 건 네.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수녀님. 맞아요. 예. 쉽진 않아요. 예. 네. 그래서 밥슈츠는 정말 솔직하게 자신의 체험을 꺼내놓으면서 누구라도 이 책을 읽고 부끄럽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자기 상처를 꺼내놓고 자기의 상처에 이 이야기를 잘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그림과 표로 잘 요약을 해놨고요. 예. 각 장의 마지막에는 개인이 성찰할 수 있도록 질문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책은요. 교회의 2000년 전통 치유 전통에 따라서 철저하게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고요. 성인들이 알려주시는 복음 묵상과 기도 성찰 방법도 아주 구체적으로 담았기 때문에 낫고 싶다는 열망 그 하나에 낫고 싶어요. 건강해지고 싶어요. 라고 응답하신다면은 정말 누구라도 자신의
삶 안에 자신의 상처 안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 여름 휴가 때는 이 책과 함께 지친 자신을 잘 돌보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은 두 글자로 정리하면 충전이네요. 네. 예, 이 말씀을 성경으로 읽고 네. 또 이콘으로 보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바라봐서 네. 그게 또 치유가 되고 근데 네. 그 밑바탕은 또 말씀 네. 그리고 기도.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에 이 책 두 권으로 충전하길 바라는 바람을 가지게 되고 오늘 두 권이었습니다. 거룩한 독서 수업 나는 치유되었다였고 나는 치유되었다는 우리 행복가족들에게 선물로 드리니까 100원 되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까지 붙여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신청곡 있죠? 예, 소개해 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역시나 행복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늘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요. 여름은 덥고 습해서 참 힘들지만 여름만이 주는 재미와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구에게나 잊지 못할 여름날의 추억 한두 가지는 있고 더위를 이겨내는 자신만의 비법 또한 있는데요. 예. 저는 여름 하면 특별히 이것이 막 땡깁니다. 그리고 여름과 친해지는 저만의 비법이자 여름 추억 만들기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팥빙수입니다. 오. 예. 네, 빙수 없는 여름은 상상할 수 없는데요. 우리 행복가족들에게 제가 오늘은 빙수 한 그릇 쏘고 싶습니다. 윤종신의 팥빙수 들으시면서 이 빙수로 더위를 달콤하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 노래 한 곡으로 빙수를 쏴주시는군요. 네. 진짜 사주시지. 농담입니다. 노래로라도 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윤종신의 팥빙수 우리 정은영 바르톨로메오 수녀님의 신청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녀님. 네, 감사합니다.